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미안한데 여러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 화단에 꽃이 핀 거 보셨나요? 좀 제발 좀 보고 1초라도 좀 서 있으세요. 그 꽃들이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 안 합니까? 섭섭하다. 내 이렇게 피워줬건만 너희들은 뭐하냐? 그 이제 제목이 섭섭함. 나는 이토록 피어 너희들은 뭐하냐? 그래 하여튼 오늘 에베소서 4장. 그래 저 라일락도 피었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시를 적을 거예요. 제목이 라일락. 그 라일락 사진도 찍고 라일락 향기 한 맡아 보세요. 두 개 나무가 두 개가 있다고. 향기 안 맡고 가는 사람이 있어 보기만 해봐요. 라일락 향기 맡아 보세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일어나가고 막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남자들 알았죠? 제발 좀 향기도 꽃향기도 맡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삶이란 변화의 연속을 통해 도전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삶이란 변화의 연속을 통해 도전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 14절 보셨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린아이가 안 되도록 하는 아비의 마음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바울의 오매불망 큰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네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도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베이비 크리스천이 있어요. 베이비 영적인 베이비다. 베이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은 어린아이 같이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상당한 분량은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이거를 따라합시다. 미성숙한 신앙. 미성숙한 신앙을 성숙한 신앙과 구별해서 대조할 겁니다. 여러분 미성숙과 성숙을 잘 분별해서 미성숙한 신앙을 성장시키고 결국은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이것만 깨달으면 오늘 설교 끝이에요. 이것만 깨달으면 오늘 설교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신앙을 자꾸 변화의 연속을 통해서 도전을 막 창조해내서 성장하고 마침내는 이 성장의 클라이막스 성숙을 이뤄내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의 단계에 들어가면 영적 청년이에요. 영적 청년. 여러분 영적 청년은
어린아이와 달라요. 본문 14절에 어린아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임수인지 분별을 못해요. 영적 어린아이는 자신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정신을 도둑질하고 그런 걸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이 단 줄 알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20대 30대 삶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안 속을 자신이 있나요? 없어요. 제대로 속이려고 덤비면 다 넘어가요. 목사님의 한 친구가 엊그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이우영이라는 친구인데 저 우영이야, 나 우영이야, 나 모르겠어. 나 김우영은 알아. 우리 교회 다니고 지금 신세계 일하는 김우영은 아는데 우영이는 잘 모르겠네. 미안해. 이러고 나 우영인데 진짜 모르겠나? 잘 모르겠어. 미안하다. 네 군에 있을 때 네 통신병이었잖아. 그때 중대장이 문중대장 아니었어. 키가 180 몇 채. 그래 니한테 대검을 찔러 던지고 니를 때리고 그 문중대장이 그 전부 병들을 힘들게 할 때 사단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네가 오해받아가 네가 신고했다 그래가지고 문중대장 불이 나가지고 니한테 대검을 던지고 그랬던 사람이 나야. 나 우영이 내야. 그 사건 알아? 알지. 네가 이 새끼야 이랬어. 내가 네가 이 새끼야. 그래 네가 네가 그래놓고 나는 내가 두디 맞고 내가 대검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래가지고 그 네가 그랬더니 맞다 내다. 기억나나? 기억나지. 그리고 내가 전역해버리고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그 우영이야. 우영아 그래 니였나? 속으로 이놈의 시기고 너무 뒤지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100kg 넘는 중대장이 대검을 이렇게 그대로 날렸어요. 그 이런 샥 박혔어. 네모반에 나무에 관물대 그대로 박혔어. 그래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막 그냥 오금이 절었죠. 네모반의 아들은 막 발발발발 떨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목동 지구촌 교회에 다니고 두 딸이 하나는 고려대 치과 의사가 되고 하나는 장교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엊그제 고향에 내려와서 친구들하고 미안합니다. 한잔 했다며. 한잔 했는데 지구촌 교회 다니는데 한잔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종건이가 목사가 됐다 하대. 이야 종건아 니 진짜 난 네가 목사님 됐다 하는 게 너무 기뻐. 목사님 이야 니 진짜 목사님 된 게 진짜 너무너무 딱 맞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 제가요 그때 그 막 사건 때문에 막 너무 막 힘들고 그놈의 시켜 누구냐 만약에 그러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오늘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 그 중대장은 속아가지고 애매한 사람 잡아가지고 뺨을 때리는데 제가 여기 뺨 맞고 저쪽 넘어갔어요. 한 3m 갔던 것 같아. 그래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 미성숙한 신앙은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 말에 기가 팔랑개비야. 오만 유혹의 풍조에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 문화로 습득된 세계관에 빠져서 요동한다. 요동. 그 바울의 심정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적 청년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영적 청년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문제는 뜨겁게 사랑도 하지만 뜨겁게 식기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식어버린대. 목사님이 청년사회 가면서 깨달은 제1의 청년의 신앙의 가장 위험은 뭐냐?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확 식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장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성수까지. 어디까지?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그는 머리니 곧 예수님 닮는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전번주 오후 예배 때 소구울갱에 대해 설교했어요. 소구울갱.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말은 사랑한다 하는데 노이징이야. 소리 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야. 너무 시끄럽기만 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등등등등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예수님으로 바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다 바라고 믿고 그렇게 사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처럼 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러니 그 수준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성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을 닮은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1번은 그거예요. 그거.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예수님을 닮은 수준까지 자라나야 한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라가야 합니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포기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진주 어디 있노? 진주.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지. 교회 주인은 우리 장로님들이 힘이 세니까 장로님이지. 교회 주인은 누구시지? 오, 놀래라. 충격. 심쿵해. 교회 주인은 누구? 어이구, 그걸 누가 알려줬어? 어이구, 대단하네. 여기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진주는 중학생인 때 알아버렸어. 여러분 교회 주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안 자라나면 아파요. 우리 몸에 지체 머리가 자꾸 아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라나야 되는 기형이야. 이것만 안 자라. 그럼 일을 못해. 발이 안 자라. 또 뒤뚱뒤뚱거려. 속에 뼈와 근육이 안 자라. 아파. 여러분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주야 또 하나 물었지. 교회가 건물이지? 교회는 뭐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제? 그러면 교회는 성도 바로 진주가 교회지. 그지? 그래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안 자라면 여러분 이 교회가 뒤뚱뒤뚱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온 노래 조금 이따 한번 불러볼 텐데 요즘 함께 지어져 가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알아요. 영은이도 알고 다 아는가? everybody 시작. 그래. 하여튼 그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자라가야 하고 여러분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여러분이 자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10점 예수 그리스도 그 타겟 만점 예수님 수준까지. 할렐루야. 내가 처음부터 만점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 목표인 10점 타겟을 다 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빵점, 때로는 5점, 6점, 7점. 그러나 계속 목표인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화살을 당기고 쏘고 이렇게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할아버지가 된 목사님이 계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손자 손녀가 태어났어. 얼마나 손자 손녀에 뭐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냈는지 몰라요. 이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자식에게 다 못했잖아요. 사모한테 잘 못하고. 그러니까 못한 그 한이 돼가지고 하고 싶어도 개척교회 하면 뭐 돈도 못 주고 막 하여튼 좋은 걸 다 못해줬어. 그래 이 손자 손녀가 자랐어요. 너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재밌고. 그래서 이제 처음 말을 이제 두 글자로 시작하는 엄마 아빠는 곧잘 따라하는데 이 할아버지 이 목사님 자기 할아버지를 부르는데 세 글자가 안 되는 거야. 할머니도 이 세 글자가 못하는 거야. 할머니 가르쳐주면 할미 이러고 할아버지 하면 할비 이러고 할부 이라고. 두 자로 된 낱말에는 익숙했는데 세 글자 네 글자는 어려워하는 거야. 할아버지도 안 되고 할머니도 안 되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할버지 하는 거예요. 할버지. 그러다가 네 글자까지 성공해서 할아버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개척교회 하는 이 목사님이 이 잘하는 것이 그것도 맛을 또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 성장이 있을 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 즐거워하시는 줄 맛을 느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의 목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관역 몇 점 목표로? 10점 목표로. 할렐루야. 아직은 안 돼요. 가정에도 교회도 부모님도 여러분 학업도 학점도 성적도 대학도 진학도 취업도 친구도 직장생활도 또 관계 여러 관계도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때로는 미움도 핍박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관역 예수님 닮은 수준, 예수님이 참은 수준, 아멘. 예수님 사랑한 수준, 아멘. 예수님이 무리하지 않은 수준, 아멘. 예수님이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랑하지 않은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이게 너무. 여러분 알라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를 알죠? 그 나오는 지니 알죠? 요즘은 뭐 지니가 우리 방구석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능한 힘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지니. 근데 여러분 그런데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고 알라딘이 지니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시키는데 하는 것이 지니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시켜서 우리가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서로 간 기쁨이 있기를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내고 교통하는 게 이거 커뮤니언이 하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원더풀, 뷰티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없어도 그분에게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절규에도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의 모습을 본 모습을 참 자꾸 우리가 닮아가고, 예? 그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고 그분의 행하심이 형언할 수 없이 오묘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부를 우리가 보고도 그것만으로도 숨이 멎을 것 같이 고백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오늘 서명록 성도님이십니다. 서명록 성도님은 어느 날 1년 전에 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한결같이 기도의 재미와 기도를 요청하는 목사님 뭐라고 아무것도 능력자가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면서 어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세상의 개미도 우리가 개미보다 못한 것 같아요. 개미도 땅을 진동시키면 느끼고 도망을 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땅을 진동시키면 개미는 느끼고 도망을 가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못 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햇빛을 비춰주면 햇빛에 가고, 은혜 주시는 은혜 자리에 가고, 하나님 기도 응답 주는 그 자리에 가고, 그런 반응이 없어. 근데 본인은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가게 된 거, 느껴진 게, 이게 알게 된 게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분의 간증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40년을 다녀요. 불교에 40년을 심취했던 불교 신자가 정말 우문사에서 예불을 드리고 막 그랬다 않습니까? 그랬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응답이 지금 숱하게, 이번에도 봉화의 용역을 따서 우리 선교사 파송에도 거액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부지를 위해서 거액을 후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구약 백성들은 뵈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 엄청난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간격 앞에서 숨이 멎어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까지 자라나서 이런 경이로운 분 앞에 이제 딱 앞에 정말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앞에 딱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아빠라 부르며 살 수 있는 것, 그런 분이 나같이 덧없는 존재를 알아주셨다는 것이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만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땅과 꽃이라는 시를 어제 아래 지은 거예요. 제가 성숙하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느껴졌어. 한 번만 더 띄워줘. 이렇게 어디에서 피어난들 창조의 하모니구나. 가지각색 꽃 모양은 사랑의 꽃무지개구나. 모진 인생 심고 파서 꽃을 심고 파서 그렇게 봄비로 울부짖고 그림자로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씌운 거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33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멘. 저는 우리 찬양단 이름을 30년 전에 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찬양단 이름이 기쁜 소리가 뭡니까? 기쁜 소리가 그래. 요즘 뭐 예라 무엇이 뉴 제너레이션 얼마나 이름 좋은 거 많은데 기쁜 소리가 뭡니까?
얘들아, 시편 좀 읽어봐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 나는 감사하라. 차라리 이름을 지으면 감사 찬양단 이리 하지. 기쁜 소리가 왜 기쁜 소리가? 여러분, 기쁜 소리 찬양단 좋은 거예요. 기쁜 소식 선교에도 있잖아요. 이단. 그 이단에 뺏겼어. 여기서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33편에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의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성숙한 사람들이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셀라이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오늘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요셉, 여러분 다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얻는 교훈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계속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를 떠났지만은 미지의 땅을 개척하면서 얼마나 자기 와이프를 속이고 막 순간 타협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랬지만은 성장하고 변화를 여러분 거침없이 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의 연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도전을 창조해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아들이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 손에 이끌려 하마터면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될 뻔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딱 겨우 낳았는데 두 아들도 말썽이네. 에사하고 자꾸 야곱이 싸우는 거예요. 번번이. 여러분,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아들 둘이도 지들로 싸워. 집안 꼬라지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 개뿔이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싸우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원수들이 다 우물 내놔라 이 새끼야, 우물 내놔라 이 새끼야, 우물 내놔라 이 새끼야. 그래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기의 길을 계속 원수지간으로 살던 그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나중에는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옆으로 다 돌아오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물론 에서는 떠나갔지만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약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야곱을 통해서 그 혈맥, 영적 혈맥이 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애굽의 하나님으로 계속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시작. 약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쓰셨다. 아멘. 야곱도 마찬가지. 얼마나 애초부터 인생이 꼬였어요. 속이고 경쟁을 마치 오늘날 우리같이, 우리 인생의 표본과 같이 그래 야곱이 살았어요. 스스로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야곱이 바로 왕한테 이렇게 합니다. 내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험악하게 살았어요. 제 인생은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형하고 막 경쟁하고 그 외삼촌 집에 가가 속임을 당하고 또 돌아와서 꼬이고 이 새끼들 12명 낳았더니 저것끼리 막 영적 혈맥을 이어줄 유다는 막 저거 며느리하고 막 동간하고 이 뭐 지랄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나 제가 믿음의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우울증, 조울증 완전히 막 ADHD 걸릴 지경인데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을 계속 했더니 그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2자녀를 12지파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서 구약의 파노라마가 이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이렇게 도전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남들이 칭찬하면 좋고 비난하면 슬프고 막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숨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가 돼도 그게 쉽게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2, 3년 제가 세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제 사모하고도 통화하면서 최근에까지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 옛날 같으면 우울하고 슬프고 막 분도 나고 뭐 이랬을 텐데 참 우리가 잘 이겨낸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좀 잘하니까 남들이 비난할 때도 오히려 기쁘고, 남들이 칭찬할 때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성장하니까 이제는 남들이 칭찬이나 비난할 때 뭐 전혀 반응이 별로 없어져요. 지금은 사람의 인정과 비난은 헛된 것이고, 참된 칭찬과 인정은 하나님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큰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삶이란 변화의 연속을 통해 도전을 창조해내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성장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겁니다. 시작.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성숙은 더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만들 때는 제 나름 막 신경 써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적어놓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에는 귀중한 것 치고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 프로 선수들 눈앞에 정말 잘하는 것 같죠?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다 뭐 실수하면 막 욕도 하고 막 날리고 그러잖아요. 막 댓글 막 죽이고, 저 새끼 지금 뭐 성부 조작한 거가 막 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영원히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리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바친 수고와 노력의 대가라는 사실. 대가 지불 없이는 성장이 없어요. 수많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대가의 산물, 그것 때문에 프로같이 보이는 거예요. 일상처럼 잘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천재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여러분이 저는 천재같이 하나님의 천재,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의 특징은 뭐냐? 무서울 정도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고통이 오는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걸 감당해내면서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난 천재도, 영재도 그 수학 문제를 그렇게 잘 푸는데 안 풀고 풉니까? 그 순간의 노력, 집중력은 말로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숙도 우리의 노력 없이는 절대로 성숙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한 일주일여 동안에 가장 저한테 도전을 주는 한 친구를 만나서, 요즘은 저 말도 굉장히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누구냐? 우리 찬빈이 때문에요. 찬빈이는 저한테 가장 날카로운 고난도의 질문을 막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찬빈을 만났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제가 밥 먹을 때 그런 질문을 하길래, 목사님 요단강을 건너가면 승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설교에 그 승리가 어떤 의미냐 물어봤어요. 제가 다 설명하고 나서 처음에는 다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니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왜? 뭐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엄청난 진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가들이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빌립 사도가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답을 하시면서 진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하게 하고 얼마나 인생을 해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지 몰라요. The answer is Jesus Christ. 해답은 예수님인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빈이한테 그랬어요. 율곡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할 때 유비무환이라고 그러는데 잘 대비해야 외적의 침입을 막아서 환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대충 살아도 신앙이 성장하고 환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역사의 무대의 주역이 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문무한이다. 시작. 우리 스승이신 최태영 교수님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환란이 없다.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 읽었는데 이 답이 뭡니까? 이 길이 뭡니까? 성경 읽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인생의 해답, 그 고민의 해답을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천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삶을 영위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성장이 없이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다 깨닫고 죽었어요. 그렇게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살다가 고상한 인생, 멋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됐지, 노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 포기하고 그 고상하고 매력있고 성공한 인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장을 멈추면 살아가는 일도 멈추고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냥 존재값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도전하면서 그 존재값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값으로 여러분 정말로 역사에 값어치 있는 존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워렌 위어스비, 존 맥스웰 목사님이 꿈을 이루는 기적의 말들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 여러분을 도전하는 글을 설교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이란 변화의 연속을 통해 도전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이를 이루어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변화를 두려워하면 성장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계속 변화를 시도해야지.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포기하세요. 변화를 기뻐하세요. 도전을 도전하세요. 지금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안일함을 위해서 주님의 뜻은 저만치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 꼭꼭 닫아놓고 혼자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성장은 외형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외형을 무장하고 정작 주님의 가치로 채워져야 할 내면은 그의 성장을 다 포기하고 그러면 키 큰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영적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면이 다 자랐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 다니고 여러분 20-3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직 다 안 깎이고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미성숙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이런 아이는 죄도 유혹에도 잘 넘어간다. 결혼 준비할 자격이 안 돼서 나중에 싸우다가 이혼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갈등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니까, 성장과 도전을 멈추었으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지금 훈련받을 때 이 공동체에서 내 내면의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내 육적인, 내 영적인 문제, 이것을 여러분 잘 도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좌충우돌할 겁니다.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결국은 뒤처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막 망치로 정으로 탁 쪼고 있었어요. 아니 대리석, 좋은 그 대리석을 망치로 때리고 정으로 쪼고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좀 약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좋은 대리석을 그렇게 많이 깨버리면 낭비 아니에요? 낭비? 그랬어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나 너무 어려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뭐 작품이 나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여러분 오후 예배 일 나와가지고 또 어디를 가자 하고 훈련받자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 자존심, 생각, 시간 뭐 오만 거 다 막 좀 깨어져 나가고 뭐 손해 보고 대가 지불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이 뭐 대가 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람 변화에는 성장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깨어질 때 신앙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이다. 아멘. 내 10원짜리 못한 자존심, 이것 때문에 상처 주고 저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리 했던 내가 이걸 깨어져 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저절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육이 깨어져 나가는 고통이 너무 커서 내 자존심 상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게 두렵기도 하고 그게 내가 막 못 참아내서 많은 그런 이거 포기하는 사람들이 변화의 인색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나이 때 우리 교회 와서 용기를 못 내고 대가집을 못 하고 나는 막 너무 막 힘들어요. 너무 막 두려워요. 여러분 이래서 용기를 못 내고 대가집을 못 하면 앞으로 여러분 언제 어디서 신앙 인격을 다듬어서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깨놓고 지금 설교를 지금 한 40분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40분 설교를 어디 가서 이렇게 잘 졸지도 않고 듣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칭찬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대가 없이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않는다. 대가 없는 성숙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에 먼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분쟁이 일어난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진리와 교리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 전쟁이에요. 내일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준비했지만 여러분 진리 전쟁은 싸워야 합니다. 아멘. 진리를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비진리를 추방해내야 할 거는 추방해내고 도려내야 할 건 도려내야 교회가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싸움은 싸워야지. 근데 미성숙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투고 분리되고 막 서로 막 손가락질.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전부 미성숙함 때문에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조용할 만하면 또 싸우고, 그렇게 또 말아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미성숙함을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거 좀 용납해 주면 안 됩니까? 그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거. 우리 교회는 미성숙함을 용납하지 맙시다. 뒤에서 뒷땅 까는 사람 옆에 절대 앉지도 마. 가지도 마요. 그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가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아멘. 잘 섬기는 사람 옆에 저 그릇 씻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구나. 저 슬 피해가 다른 데 가지 마요. 화장실 간다 핑계로 도망가서 카페 숨고 이러지 말라고. 가서 그 사람 보기 좋다 그러고 같이 씻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 빨리 끝내고 후두둑 끝내고 카페 가야지. 아멘 아멘. 그 카페 가서 뒷땅 까고 다른 카페 가고 더 뒷땅 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미성숙한 거예요. 그걸 용납하면 그거 기분 나쁜 거야. 아멘. 아이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에 이런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그래서 영적 성전이 완성되어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함께 막. 여러분 칼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 그러니까 신경증세가 나오잖아요. 막 신경질을 잘 뿌려. 이 사람들은 고통을 잘 피하려고 하는데 그냥 막 결국에는 신경질 뿌리가 더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장도 회피하는 것이고, 여러분 배움은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진짜 배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도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자랄 때 성장통을 다 겪어요. 우리의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영이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성숙의 사람 인격이 막 보기만 해도 예수 믿고 싶고 이 교회는 되겠다 싶고 막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고통의 순간을 잘 회피 안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신앙 인격을 도야하고 다 정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렇게 양육의 대가 지불을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할렐루야 더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뭐라고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영화 지금 나와 있는 승부라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봄 시즌 오면서 여러분도 저보고 목사님 영화 보러 가입시다 했는데 제가 못 갔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근데 그 승부란 영화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 내가. 그리고 이제 프로 기사들 이야기가 나오대. 여러분 바둑을 둔 후에 프로 기사들은 빨리 자리에서 안 일어난대요. 왜 그럽니까? 복기를 한다. 복기. 어느 수가 두면서 좋았고 어느 수가 나빴는지 막 생각하고 의견을 구현하면서 승부를 넘어서서 더 완벽한 수준에 올라서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기를. 여러분 아마추어 기사하고 프로 기사하고 차이가 엄청나는데 최고의 아마추어가 프로 기사와 둘 때도 몇 점을 깔고 둬야 할 정도로 프로 기사는 뛰어나다. 그런데 프로 기사들도 1단부터 9단까지 등급이 있어요. 우리 주성이도 학교 다닐 때 어제 태워주고 이렇게 오니까 물어보니까 태권도를 했대. 태권도 몇 단이고 그러니까 저는 1단인다 그럴 줄 알았더니 태권도 4단이야 4단. 으아 맞나? 형은 태권도 선수지 지금? 그래. 여러분 4단이 아무것도 못할까요? 4단은 잘한 사람이야. 몇 년 쉬었노? 많이 쉬었어. 그래도 좀 할 수 있겠지 하니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9단은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입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1단은 겨우 졸렬함을 지키는 수준이라고 해요. 수졸, 지킬 숫자 쫄 수졸이 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입신의 경지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판단,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영역을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단이 되기 위해서 10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항상 화살을 다 쏘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길러낸 능력을 무장하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할렐루야. 기준이 달라야 돼. 기준이.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유불리야.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기준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 간사한 유혹에 다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 판단력의 균열이 생겨 깨져.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린다. 여러분, 자꾸 흔들리는 인생, 그 인생을 뭐라고 하냐? 하수라고. 하수. 신앙의 고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딱 다달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속에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으로 사건과 사고와 문제를 해프닝으로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관계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학업 문제 때문에 진로마저 걱정하고 막 불안에 휩싸일 수 있어요.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대통령도 사고를 치고 국회의원도 사고를 쳐요. 우리가 그때마다 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세상 아이고 끝났구나.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흔들려도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돼. 그래서 언제나 성장하고 노력하는 인생, 그 사람은 청춘이다. 청춘. 여러분 청춘입니까? 여러분 청춘입니까? 여러분 청춘입니다. 미국의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그런 말 했다. 이 롱펠로우가 시를 잘 적어 뭐 이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늙어도 머리가 안 새는 거야. 그게 안 늙어. 그거 왜 그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친구 오랜만인데 당신 자네는 안 늙네? 그 비결이 뭔가? 그랬어. 롱펠로우가 정원에 커다란 나무 쪽으로 이 친구를 데려가면서 저 나무를 보게. 친구, 이제는 이 나무는 늙은 나무지. 그런데 저렇게 꽃도 피고 열매도 피지 않는가? 그것이 가능한 거는 그래도 저 나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지. 나도 그렇다네. 나이가 들었지만 매일매일 조금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청춘이네. 이래 말했다.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 우리 나이 때 보세요. 청춘이란 말만 들어도 기분 좋아. 그냥 으아! 청춘의 큐피드를 받고 싶다. 내가 지금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인생은 언제나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로만 성장할까? 오늘 교훈이에요. 위로만 성장한다? 아닙니다. 밑에 시작. 뿌리가 약한 가분수행의 성장은 위험합니다. 위로 올라가기 원한다면 더 많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대충 듣고 앞에만 뭐 예수님까지만 자라가야지 이것만 듣고 가면 여러분 설교의 모든 뿌리가 다 뽑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위로만 살아라. 성장해야 막 정말 위에만 다 차지하고 다 성공하고 막 밑바닥에 있는 것을 밟아 조져버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한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신발 같은 화초를 딱 한 그루 받았어. 그래 이제 물을 주고 막 잘 갖고 있는데 3년을 기다려 새싹이 안 트는 거야. 말라 죽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화초를 기르면 이게 자라는 맛이 있어요. 기르는 맛이 드는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3년이 지난 여름에 이거 뭐 화분을 막 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헛가하고 하초를 화분에서 빼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화초에 옷을 벗긴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화초가 놀라운 사실이 뭐냐? 위로는 안 하고 뿌리를 쫙, 뿌리가 원래 받아올 땐 2개인데 긴 뿌리가 8개나 딱 내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화초가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위로 성장이 없었어요. 그래 목사님이 이 뭔가 있다 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거름을 주고 화분가리를 딱 한 다음에 다시 딱 심어놨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바로 조금 있다가 그 후로부터 위로 막 싹 3개월이 지나자 무성하게 돼버렸다는 거야.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약한 가분 수행의 성장은 위험해. 뿌리 없는데 막 사람은 막 들어와. 양육이 없는데, 신앙 인격도 다듬어진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실력 있는 사람이 온다. 아마 판단받을 겁니다. 판단받을 거예요. 과감한 화분가리가 필요합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 그런 시기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더 많이 내려가야 합니다. 성장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해요. 왜? 폭발적으로. 지금 청년이 여기 여러분 많은 겁니다. 이거 이만큼 늘기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 같아도 여러분, 성숙은 달라요. 성숙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때는 빨리 성장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한 2, 3학년 돼가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는 안 돼. 그 키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정말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그 성숙한 책임을 질 정도까지 가는 동안에는 일평생이 걸린다. 일평생이.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 얼마나 힘들지 몰랐는데 지금도 노력을 하는 대가 지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미성숙함에서 생깁니다. 미숙하면 쉽게 화를 내죠. 미숙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너무 가볍게 말하고 너무 가볍게 결정합니다. 미숙하면 요동하는 파도처럼 너무 요동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미숙하면 쉽게 오해돼요. 전체를 보는 안목도 없어요. 작은 문제만 생겨도 안절부절해요. 성숙한 사람은 달라요. 성숙한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말에 무게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아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도 좋아하고 변화를 기대하고 적응하고 격려해 줄 줄도 압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요. 전체를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고 지구촌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불러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의 극치는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어요. 자신을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는 우리 셀 리더들은 다 성숙한 신앙인격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내어줄 줄 알아야지. 셀 리더가 딱 차여가니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그냥 막 기분 나쁘게 오늘 마음대로 합시다 막. 여러분, 지금 셀 가족들 중에 아프고 다양한 문제를 갖고 누가 이번에 기도해 줄까? 왔는데 오늘 밥 먹으러 갑시다. 가쁘고. 여러분, 셀 리더가 지 맘대로 다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은 무르익은 인격이라. 예수님의 언어는 깊이 있는 언어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 성숙의 절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죄 유혹에 넘어지고 시행착오 판단이 막 흔들리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빨리 넘어지고, 성숙함은 달라요. 그 문제를 극복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해프닝으로 여깁니다. 아멘. 저희 오늘 마지막 결론은 저를 판단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브라질에. 이분이 제자 사에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도 막 성장이 엄청 됐어요. 성장에 목마르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성장이 목마릅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기보다 어느 날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이 오르티즈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수술을 쓰고 있구나. 도대체 내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니?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을 늘렸다고 해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 비만이고 당뇨다 넌. 그래 제가 맞네. 저도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교회 살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에이 목사님이 작은 게 벌써부터 그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단도를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피둥피둥 살찌는 것을 원치 않기에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로 살찌는 것보다 건강하게 신앙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건강하구나, 이런 교회,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600명이 아니라 그냥 단 200명이라도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이 숲에, 이 나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깃들이고 행복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 오전 예배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